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핍박을 앞둔 그 예수 믿는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려고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예수 믿는 자다운 이런 품위를 지켜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답게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내 속에 올라오는 온갖 음란과 정욕과 이런 우상숭배와 불의한 것들을 다 절제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법과 질서에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본문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이 당시에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노예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은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노예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예는 가축법에 적용되는 것이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기르는 소나 집에서 있는 노예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소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엄마가 노예면은 태어나는 모든 자식은 다 노예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농장 일을 하는 것이 노예가 하는 일인데,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주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노예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예수를 믿은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노예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너무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복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많은 노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예수 믿는 노예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다 같이 형제님, 자매님,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자기 주인 밑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노예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너희가 집에 돌아가면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렵니다. 바꿔 말하면 종들은 주인에게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들은 말이죠, 회사의 대표나 사장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직장으로 다 출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직장으로 출근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우리 회사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김 과장, 그 이 부장, 우리 사장님 하면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옮겨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 그러한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그 뒤에 19절에 나오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직장에서 여러분 진짜 예수 안 믿는 불신자고 나에게 너무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 직장 상사, 그리고 내가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우리 회사 대표 그 사장님이랄지라도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다들 마음이 어려우셔가지고 아멘을 못 하시는데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밑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주인에게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자. 더 크게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자.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더 마음 아픈 것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말하는 까다로운 사람은 아주 난폭한 주인일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직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학생들은 학교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노예들 잘 들어라. 너희 노예들 오늘 예배 드리고 일 끝나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면은 너를 노예로 부리는 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명찰 차고 교회 안에서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직장에 가거든 네가 돌아가거든 너를 노예로 부리는 너의 주인에게 주님처럼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도 주의 일처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도 주님 일처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베드로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고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에베소서를 썼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네가 노예지만은 돌아가면은 너를 노예로 부리는 주인에게 주님처럼 섬기고 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일 세상일을 주님 일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일은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직장 일은 영적으로 무가치한 일이라고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다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직장일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어머니들 계시는데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살림하는 모든 것들 이거 내가 내 가정을 내가 주님처럼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살림하면은 살림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시기를 사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니까 집에 막 우상단지가 가득하고 보디발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 사람 완전히 불신자인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과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보디발의 노예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에게 맡겨두신 일을 성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갈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이 나를 통해 흘러 넘쳐가지고 내가 직장에 가면은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흥왕하게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나 때문에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복을 받아서 그들이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영적 생활하는데 세상에 가면은 세상 일은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여기서 그냥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지를 모르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곳은 물론 예배 시간에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진짜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이 용모도 준수하고 아담하고 일도 잘하니까 보디발의 아내인 이 아줌마가 요셉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몰래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확 뿌리칠 때 뭐라고 말하면서 뿌리쳤냐면은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당신과 나와 이런 이 못된 일이 일어나면은 나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 보디발에게 나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큰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득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직장윤리인데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으니 여러분 인생이 나락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마음이 좌절할 법도 한데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하니까 감옥의 간수가 감옥의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이 나락으로 추락을 해도 이 사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의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식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의 문제, 수많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나? 내 인생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실망하고 내 인생이 어려워서 마음이 좌절했다면 좌절한 마음을 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요셉이 갇혔던 감옥이 어디냐면은 그냥 일반 그런 잡범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여기는 큰 이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갇혔던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 이 감옥에 온 겁니다. 이게 무슨, 오늘날로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내지는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요셉이 뭘 했냐면은 정치 수업을 익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무가 되었을 때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정무 감각을 감옥에서 다 배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기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니까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 감당만 한다면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내 인생에 요긴하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의 밑거름과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너무 불합리하다, 너무 힘들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건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맡겨주신 일을 요셉과 같이 잘 감당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읽었던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물론 나에게 잘해주는 주인에게는 기쁨으로 순종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 뒤에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까 말씀드린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난폭한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사장님뿐만 아니라 악덕업주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 어려워지는 문제거든요. 로마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의 절반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노예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나쁘고 악한 주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어느 황제는 자기가 잘 길들인 메추라기가 있었답니다. 메추라기 커봐야 한 주먹만 하거든요. 커봐야. 자기가 길들인 메추라기가 있는데 자기 밑에 있는 노예가 실수로 그 메추라기를 죽였다고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답니다. 로마 황제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거죠. 그리고 어느 주인은 노예에게 난 목욕할 때 내가 목욕물 좀 받으라고 시켰는데 목욕물에 딱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뜨거운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노예를 화로에다가 불태워 죽였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도 노예를 부릴 거 아닙니까? 여자 주인이 노예가 자기 머리 손질해주는 노예가 있었는데 머리 손질을 딱 해주고 거울을 봤더니 마음에 안 든 거야. 손톱으로 여자 노예 얼굴을 확 핥혀가지고 그냥 상처를 낼 만큼 이렇게 아주 못돼 먹은 주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런 자들에게도 순복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직장 생활하면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네가 참아야 돼. 그것 때문에 너를 부른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요, 이런 마음 들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 뒤에 꼼짝 못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21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말로 이 못돼 먹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돼. 예수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도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순종하셨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순종을 못하겠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 같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종들에게만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9절에 주인들에게도 하신 엄중한 명령이 있습니다. 주인들에게도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주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공갈을 그치라라는 것은 막 윽박지르거나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전들아, 네 밑에 부리고 있는 노예들에게 윽박지르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주인인 너 위에 진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인 너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예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종들도 하나님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주인들도 하나님 때문에 종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억울한 것 아닙니까? 억울해서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장 억울하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네가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들 참으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도 없고 거짓말도 안 했는데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참 억울한, 진짜 억울하겠다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1988년 9월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좀 조시는 분들 눈을 뜨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1988년에 9월에 경기도 화성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13세 된 여자아이가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비참하게 이 살해를 당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조사한 결과 20대 초반인 윤모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하고 이제 결국 재판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윤모 씨라는 사람이 내가 안 죽였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워낙 사회적인 여론이 안 좋았던 터라 재판이 급속히 진행되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이 사람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이라는 그 2km, 반경 2km 그 안에서 자그마치 부녀자들이 10명이나 죽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겠는데 이게 그 유명한 화성 연쇄살인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화성 연쇄살인사건. 부녀자 1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게 범인을 잡지 못하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나중에 진범을 잡게 됩니다. 2019년 9월에 이모 씨라고 하는 이 진범을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 기술이 발전되어 가지고 이제 DNA 유전자 이 검식 방법을 통해서 진범인 이모 씨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범행을 다 실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13살짜리를 죽였다라고 붙잡힌 20살짜리 윤모 씨 있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감옥에 살다가 그 2009년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진범은 이모 씨라는 사람이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서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20년이라는 인생이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갈지라도 억울한 일 손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이 말입니다.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 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디를 갈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억울함도 참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거 참아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도 여러분 넉넉히 인내하고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얼굴이 막 천사야. 그런데 직장에 가면은 직장 상사하고 싸우느라고 맨날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속이 막 썩어 문드러져. 그 죄가 내 안에 가득가득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드리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순교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순교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불합리하고 가장 억울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순교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불합리하고 제일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목숨을 앗아간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예배도 드리고 직분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막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주님처럼 섬기겠다고 하는데 정작 집에 돌아가면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억울한 건 못 참고 내 욕심 부리니까 싸우고 치고받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얼굴이 천사인데 회사 가면은 얼굴을 인상을 찡그리고 회사 생활 막 때려치고 싶고 맨날 그냥 모여가지고 직원들끼리 직장 상사나 사장님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노예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은 이제 일주일을 내내 주인들에게 시달리며 고통당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너희 주인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참아야 돼. 네가 이것도 참을 수 있어야지. 네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에도 네가 기꺼이 인내하고 목숨을 내어드리고 네가 순교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야말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삶에서 훈련이 삶 속에서 우리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학교로, 그리고 일터로 돌아가서 거기서 순교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경외하고 거기서 내가 순교하는 훈련을 거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다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주님 다시 공중에 확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님이 공중에 딱 강림하셨을 때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주일 2부 예배가 끝나고 은혜 한참 받고 막 통성기도 하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막 회개가 한참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딱 강림하셔서 확 들려 올라갔으면 가장 시나리오상 가장 좋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제일 많이 우리가 머물면서 사는 곳이 직장과 가정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터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삶의 현장이 내가 훈련받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으니까 이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 너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며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